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또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4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모압의 교만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26, 27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을 안전과 부국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압 족속은 그모스 신으로 인함이라 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세운 신을 섬김으로써 교만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그 우상숭배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취하게 토한 것에서 뒹굴거리게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복음을 권해도 듣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는 무엇입니까? 내버려둠, 바로 유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교만함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당할 때에 모압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동시에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도 함께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도저히 알 길이 없으니 자신들은 우월하면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백성을 향해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 속에서 코로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자성의 목소리,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지요. 그러나 성도가 교회를 비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말과 비판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조심하면서 또 걸러지는 덕스러운 단어들과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 이전에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향한 내가 자성하는 목소리로서의 비판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견해를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르다라고 말하는 이유배반적인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거룩해질 것인가, 내가 포함된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라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고민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8절 29절로 이어집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드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노여하시며 심판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얼른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교만한 자리에서 나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모압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길래 예레미야는 이렇게 아파했을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모압 땅에서 나는 수확물을 다 빼앗기고 말 겁니다. 추수 때의 기쁨의 소리들은 울부짖음으로 변할 겁니다. 그들의 교만의 이유가 되었던 재물과 옥토와 땅이 다 빼앗기고 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압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가 교만함의 극치이므로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을 콕 집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며 예레미야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35, 38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모압의 수도 길 헤레스에는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은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해를 하며 머리와 수염을 밀고 화려한 옷을 던져버리고 엎드려 회개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복음은 한없는 은혜를 말하죠. 그러나 복음은 동시에 심판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한없이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복음은 심판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이 마치 나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 같고 자유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쉼과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 감사 안에서 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회개와 묵상하는 시간이 쉽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회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스스로 깨어지는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 바벨론이 이렇게 깨트릴 것임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깨어질 것인지 39절부터 46절까지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니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선이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모압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지만 이제 그들이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들의 높은 콧대는 꺾이고 말 것입니다.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은 바벨론에게 패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의 도망가는 앞길에는 두려움과 함정, 올무가 있을 겁니다. 즉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임을, 도망가는 곳곳에 심판의 그 자리들을 마련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결국에는 당해야 될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방위도시인 헬스본에 간다 한들 그들은 그모스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처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47절을 볼까요?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유다처럼 또 애굽처럼 회복의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 있을 관계의 회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시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류와 함께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저 천국에서 있는 그 가장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모압이나 우리나 포로에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모압은 바벨론 침략과 심판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그래서 그 심판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죄악과 사단 권세의 침략과 우리를 향한 조롱과 아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통해서 또 내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세계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기와 모함과 아소와 조롱 그 죄악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판과 같은 이 인생, 죄악으로 항상 위협당하는 이 인생,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에 어떠한 일과 미팅과 또 시간과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난관이 봉착이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내라고 말하지만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 하지 못하면 필요 없는 존재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세상살이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되고 낭망되고 어려움 속에 마음이 곤비하고 내가 세상의 조롱 속에서 힘들게 걸어가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어떤 하루가 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소망이 더 크심을,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임을 정말 깨닫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신자의 명예로움과 또 자녀로서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